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이날 선물을 몇 살까지 줘야 되냐 고민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10살이다, 초등학교 때까지다, 중학교 때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은 다 크셨는데도 어린이날 봉투를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여러분, 어른과 어린이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어린이는 꿈을 먹고 살지만 어른은 추억을 먹고 삽니다. 어린이는 풍선을 들고 꿈을 꾸지만 어른은 허풍선을 들고 돈을 꿉니다. 어린이는 만화 영화를 좋아하지만 어른은 부귀 영화를 좋아합니다. 어린이는 뒷동산에서 놀고 어른은 부동산에서 놉니다. 어린이는 별똥별을 보지만 어른은 별의 불꽃을 보는 게 어린입니다. 여러분은 어른이세요? 어린이세요? 우리가 비록 나이는 들어도 마음만큼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한국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상 시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아서 이 미나리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한 가지 왜 아카데미상이 오스카상이 됐을까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가장 유력한 설이 이거더라고요. 오스카 삼촌설입니다. 아카데미 협회 도서관 직원인 마거릿 헤릭이 아카데미상 트로피를 보면서 우리 오스카 삼촌이랑 꼭 닮았네? 이 이야기를 옆에 있는 신문 기자가 듣고 그 다음날 칼럼에 언급하면서 오스카가 됐다, 오스카상이 됐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스카상이 제작비는 한 350불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참 영광스러운 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정말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오스카이상을 받은 오늘 부부가 나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하늘의 상, 오스카이상을 받는 복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지도를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는데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이 당시 인구는 8만 정도였고요. 아테네가 문화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가 지형학적으로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를 본토를 연결하다 보니까 이 육로로는 남북 간의 교통의 요지가 되고요. 또 고린도에는 항구가 2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간의 해로로 이 모든 방향이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가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지리적 환경 때문에 고린도가 상업적 중심지로 발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이 고린도에도 헬라의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신이 아크로크린토스라는 산 정상에 580m에 세워진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이게 미의 여신이다 보니까 그 신을 섬기는 그 중에 1000여 명의 매춘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는 말씀이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이 당시에 철학자 아리스토파네스가 코린티아 제스타이라는 말을 처음 했는데요. 고린도 사람 같다는 말입니다. 이거의 의미는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를 아테네하고 비교한다면요, 아테네는 철학과 문화, 예술의 도시 아닙니까? 우상 숭배를 했지만 화려한 도시였다면, 그럼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아덴에서 교회가 세워졌다, 바울이 아덴서를 기록했다라는 말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의 최대의 도시인 이 아덴에 대한 기대가 컸을 텐데 그만큼 실망 또한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사람만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경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 갈 때요, 고린도에 석 달간을 다시 머물게 되는데 그때 여기에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20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에서의 깨달은 경험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세상 끝은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겸손하게 세상에서 잘 나가시더라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베레아에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와 다시금 합류하게 됩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오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증거함에도 여전히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이 상황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한번 같이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루 이틀 당하는 어려움이 아닌데도 오죽하면 두려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시아로 가던 발걸음을 마게도냐, 유럽으로 바꾸었는데 빌립보에 와서는 옥에 갇히질 않나,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에서는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난주 아덴에서는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 아덴을 떠나서 혼자 고린도에 왔을 때 그 외롭고 힘들었을 그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때 사도행전 18장 9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함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말하라.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위로하시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바울이 아마도 이 두려워해서 잠시 침묵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서를 함께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은 함께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여기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결심한 배경이 무엇일까요? 자, 생각해보면 바울이 지난주의 말씀인데요.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덴에서 누구와 논쟁했습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과 논쟁하면서 그렇게 열띠게 논쟁을 했지만 그 열매는 고작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불과 몇 사람에 불과했어요. 얼마나 맥이 빠졌겠습니까? 모처럼 자기가 배웠던 가말리엘 문화의 헬라의 모든 철학의 지식을 동원해서 논쟁을 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말쟁이다, 소피스트다.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우리가 이렇게 논쟁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논쟁을 하다 보면은 이 논쟁하다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좀 말은 잘하네 그러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말은 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절대 논쟁해 갖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은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렇게 아덴에서 의기소침해진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또다시 핍박을 받게 되니까 영적인 우울증이 찾아온 것 같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동안 쌓였던 이 피로감이 누적돼서 번아웃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어떤 대적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다. 구원받을 백성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환상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심기일전하여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다짐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설득력 있는 어떤 막 화려한 언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상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선포하는 이 설교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설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매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저는 이 자리에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부족한 저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셔서 이 예배 중에 주님 만나시고 오늘 설교 중에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서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못 얻으시면 그 누구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사람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만남의 축복인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본도 출신입니다. 터키 갑바도기아의 북쪽 지역에서 이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라는 로마 명문가 출신을 만났는데요. 아마도 로마 이탈리아로 와서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 같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 로마를 떠나게 됐을까요? 그것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유대인 말살 정책을 폈던 로마의 황제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AD 49년에 유대인의 강제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를 다 떠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아굴라 부부도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참 요즘으로 말하면 권리금 한 푼도 못 받고 자기 하던 사업 다 정리하고 강제로 그냥 파산당한 겁니다. 자, 이 부부가 지금 아무도 모르는 낯설은 고린도에 와가지고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3절에 보면은 생업이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것인데 자, 어떻게 바울이 이런 같은 직업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 중에 하나가 반드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기술을 가르쳐야 됩니다. 직업을 하나 가르쳐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부모의 책임입니다. 토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천막을 짓는 이것을 기술로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이 천막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을 찾다가 오늘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굴라 부부에게만 축복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욱이나 어렵고 정말 힘들 때일수록 좋은 교회를 만나서 주님의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것 정말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이것처럼 축복된 것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그렇죠. 목회자들이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저처럼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목회자가 얼마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뭐 완전 옆구리 찔려 지금 절 받는 것 같은. 누가 뭐래도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만나는 것은 일생일대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구원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평생을 이 천막 제조하다가 그냥 끝날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들이 바울과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삶이 바뀝니다. 네, 성경에 이들 부부의 이름이 6번이나 나와요. 자, 그런데 4번은 아내의 이름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죠. 보통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왜 아내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그것은 남편보다 아내의 믿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아내의 헌신도가 더 컸기 때문에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내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남자가 믿음이 없어도 아내가 믿음이 있으면 결국은 그 남편이 돌아오더라고요. 여기 그런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 그런데 반대로 남자가 여자의 신앙을 이끄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저는 그 이유가 그만큼 여자가 남자보다 우수하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만드셨기 때문에 이 버전이 나중 거랑 훨씬 이 재료 자체가 틀리잖아요. 흙이 아니고 뼈로 된 거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 아담과 이 하와가 결국 하와가 아담을 유혹하잖아요.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기억나십니까? 부부가 둘이 똑같아가지고 성령 속여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죽었어요. 저는 아마도 아내 삽비라가 부추겼을 확률이 높다. 거기다가 한 표 던집니다. 그렇다고 브리스길라만 아내만 훌륭하냐? 여러분 남편의 외조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런 면에서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항상 특히 6번의 부부의 이름이 같이 나온다는 것.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항상 함께하는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복된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이 자비량 선교사를 텐트메이커라고 하는데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아굴라 부부는 지금 천막을 제조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기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애칭이죠. 이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을 고린도 교회로 내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은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이 부부 또한 바울과 1년 6개월 함께하면서 말씀으로 양육받았으니 얼마나 복된 기회였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잖아요.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특별히 문제 중에 바울파, 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자, 그렇게 볼 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볼로를 누가 세웠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6절을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을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지금 이 아굴라 두 부부가 물질로만 헌신한 것이 아니라 아볼로에게 복음을 가르쳐 줄 정도로 이 사람들은 헌신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또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함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지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할 즈음에 다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요. 이때 이 부부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겐그레아로 가게 되죠. 자, 이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이때 이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요. 바울은 다시 거기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갑니다. 이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이 마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을 함께 같이 교독해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지금 로마서 16장에서 지금 26명의 동역자들에게 안부를 전하는데요. 거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부부가 바울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을 내놨다.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아굴라 부부를 만난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낙심해가지고 고린도에 왔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선물로 붙여주신 동역자, 그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들의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델이에요. 특별히 이 두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은 어떤 직업관이 되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굴라와 이 브리스가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본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본업이 바울과 함께 선교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업은 자신들이 원래부터 했던 장막 제조업이 부업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분 계십니까?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분 계십니까?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본업이 주의 일이 될 때, 여러분의 본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 하나님이 축복할 명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하든 오직 나만을,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과연 거기에 축복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주객이 바뀐 것은 아닌가, 내 본업과 부업이 바뀐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셨건만,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이렇게 축복하셨건만 혹시 그것을 진짜 본업과 부업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러한 것들, 사업과 직장은 부업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그 모든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삼성의 전이건희 회장님 상속세가 화제가 됐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속세라고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부자여서 많은 유산을 남겼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야말로 안타깝지만 진짜 알거지 아닙니까? 프랑스의 억만장자인 자케풍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사회 변화와 경제 여파로 인해서 막대한 이 재산에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그 많던 재산이 막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통장에 10만 달러만 남았다는 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됩니다. 10만 달러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억만장자에 비하면 극히 적은 금액이죠.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은행으로부터 들은 자케풍은 그만 충격으로 말미암아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가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자케풍이 죽자 그 친척 중에 가난한 조카 한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대신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이 가난한 조카는 생각지도 못한 어느 날 갑자기 은행으로부터 10만 달러를 유산으로 받는다는 소식에 그만 충격을 받고 쓰러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래서 돈이 문제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재산 안 물려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쫄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그래,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반드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달란트 잘 남기셔서, 특별히 믿음의 유산 남기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낯선 고린도에 왔을 때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삶의 기반을 다 잃어버리고 낯선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을까요? 인생 절대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 위기가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전화위복됩니다. 축복이 돼요. 내가 쫓겨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게 된 겁니다. 네. 오히려 고린도에 온 게 내 평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을 만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생애 최고의 축복,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실패가 아니요, 쫓겨난 게 쫓겨난 것이 아니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보내심받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우리 교회의 만남을 통해서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은 여의도 침례교회에 나온 거다, 예수님 만난 거다, 축복받은 거다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처럼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영원토록 기록에 남을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복된 삶 사셔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오스카상 받을 일은 없지만 저 하늘의 오스카이상, 그 위에 하나 더 있어요. 오헤븐상,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주님의 축복이라오.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주님의 축복이라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지음 받았으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되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혹시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니라고 내 본업과 부업을 헷갈리지는 않았는지, 뒤바뀌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이 땅에서도 부자, 천국에서도 부자로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바치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
주님의 뜻대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따라 살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지음 받았으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되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사명과 소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브리스가 아굴라 가정처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헌신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침묵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우리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본업이 주의 영광을 추구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하늘의 상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와 가정과 기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지교회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